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란 말은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들지도 모릅니다. 그분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시면 옆에 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 가지실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는구나. 감사한 일이다. 농담이었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마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시기나 또 방법이나 장소가 다 같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이 된다고 합니다. 70억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70억 인구가 얼굴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잡지 표지가 이제 그 쌍둥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저도 자세히 보니까 쌍둥이도 같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사진을 보니까는 같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은 아마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삶을 헌신한 목사님들이 다 왔다 가시고 다 알고 계세요. 1992년도 겨울 빅베어에 있는 남가주입니다. 수양관에서 그때 대학부 수양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4사람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김성민 목사님이라고 베델교에 계시던 분이 이제 그날 저랑 같이 헌신하셨고 제가 그분 같이 헌신했고
또 다른 두 분은 이번 초에 올해 초에 왔다 가셨던 우리 황인철 목사님이 헌신하신 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김경환 선교사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날 한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100명 가운데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그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날 그 밤에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고 4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본인들의 각자 개인의 어떠한 신앙 간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드라마틱하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정말 하루아침에 변한 분들도 계세요. 정말 오늘까지 정말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소위 말해서 부흥에 가서, 아니면 뭐 수양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서부터 정말 변화해서 사는 사람 저도 보았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저같이 전 좀 아까워요. 좀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면서 반응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조금은 아깝더라고요. 좀 열심히 놀다가 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오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아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실은 주인공이 2사람입니다. 만약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으면 사울이겠지만은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19절까지 사울과 또 다른 주인공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 오늘 다른 것을 떠나서 방금 교독한 이 본문만을 가지고 보면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 벌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를 있는데 찾아가서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사울인가 하면은, 아나니아는 그 예수를, 사울이 잡아 죽이기 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를 쫓는 제자입니다. 이 2사람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2사람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공통점이 없죠, 사실은.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예수를 쫓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2사람이, 여러분 이제 지금 사울이 있는 곳과 아나니아가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다메섹에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거기를 찾아갑니다. 사울은 사실 거리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한 120마일 정도 됩니다. 한 120마일이면 포틀랜드에서 유진 좀 더 내려가야 되나요? 한 2-3시간 거리인데, 물론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의 일부, 레바논과 시리아 있는데 거기고,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야, 이스라엘 있는 데인데 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 사울과 아나니아는 다 유대인이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중해를 끼고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사람은 두 개의 다른 그 리얼리티,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울에게는 현실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그 사울의 삶의 중심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나. 그것은 사울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먼 거리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든지 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사울에게는. 아직도 사울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마르지 않는 피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살이에 찬 협박으로 살기와 협박이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가는 사울,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피를 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열심을 내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피 맛을 본 사람은 더 센 맛을 봐야 돼요. 한 사람 죽인 것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메섹에도 있어? 그러면 찾아가서 그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 모습을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가는 사울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피맛을 보았습니다. 더 열정을 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 죽여야겠다. 그게 사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유대인이고 예루살렘과 다메섹 거리가 있긴 하지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한 지역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울은 이렇게 유대교에 의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현실이었다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나니아의 현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이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진리신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동일한 유대인인데 이 두 무리는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한 것도, 스데반을 죽게 한 것도 사실은 성도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공회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었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담당해야 되니까는 스데반 집사가 생기게 됐고, 그 열심을 내어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해서 믿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특히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공회의 협박에 응했더라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 그리고 다메섹까지 사울이 갔을까? 이 두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잠깐 복습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는 그 전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놔두자,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은 없어질 것이다 했을 때 공회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내어 이제 놔주기 전에 그냥 놔두지 않고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썼던, 아니면 그 당시 썼던 채찍질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 등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채찍질이었는데, 채찍질을 해서 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본보기로 보인 것이죠. 너 더하면은 너희들이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했을 때 42절 보게 되면은, 다음 가주시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위협을 받았는데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서 말하는 그 협박에, 그 위협에 굴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말씀을 선포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현실이 만난 상태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도 없었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았다면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다메섹은 어찌했든지 간에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메섹으로 사울이 갈 필요가 없었겠지.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약 그로 가는 여정이 없었더라면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요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불편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저한테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그냥 못되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나 가라 라는 마음을 어떨 때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끔 가지려고도 해요. 너무너무 얄미워서.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닐까? 여러분, 사울 정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스데반 잡아 죽이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거기 보면 참 누가가 기록하는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내가 들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돌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나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혼낼 수 있는 권한 주시오. 그거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즉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우리 죽이러 오는 사람인데,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사람을 왜 예수께서 찾아오실까?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회심은 한자 회심이죠.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돌아올 회자와 마음 신자, 돌아온 마음, 어디로부터, 이렇게 그 사전에 보면 정의를 내립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 혹은 간사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착한 길로 들어서는,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던 단어 가운데서 회심 대신에 그 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개종. 근데 개종은 사실 그 단어를 잘 보게 되면 개종의 의미에는 외형적인 것으로도 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도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 또 다른 종교 믿을 때 내가 이것 하다가 이것 한다라고 그냥 바꾸면 됩니다. 회당 다니다가 뭐 교회를 온다든지, 뭐 교회 다니다가 회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모스크에 간다든지, 아니면 사원에 간다든지, 불교가 믿는 그걸 다 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심은 사실은 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불교에서도 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크리스천티가 말하는 회심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다가 진리인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진리로 돌아오는 마음.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익사이팅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회심에 대해서, 제가 Back to Basics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제가 처음 와갔을 때 설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회심조차도 물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히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그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제목에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회심과 의심이라고 했을까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호련히. 아직도 살기가 든든한 사울은 지금 계획을 짜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걔도 잡아야겠네. 그런데 그러한 그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사울의 계획과 사울의 스케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주기 원하는 사람인데 호련히 나타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로를 얘기하는데 정말 사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받을 사람인데, 좀 혼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권적으로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charge.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영어로 in charge 제가 어떻게 한번 해야지. In charge입니다, 그렇죠? I am in charge, in charge. 그러니까는 이 사실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I know.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그럼 가장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니까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I believe He knows what He is doing.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사울의 택함이 그런 거였어요. 사울의 회심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상태 해봤어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좀 농담이었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감탄하실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 내가 내 자연적인 아주 내추럴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뭐 저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걸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감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직 사울이죠. 사울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심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심은 예수님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는 도상에서 사실 모든 사람이 빛을 보았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사울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했어요. 빛도 보았고,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한 것도 사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사울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웅성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만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하니까 거기도 끄떡거릴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 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많은 사람이 빛을 보았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사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아주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떠드는 소리, 동성동성 하다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소리, 나와는 상관이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저한테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해준 그 질문, 저는 지금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를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했을 때 저는 그 분명한 날짜는 없지만은 그 스타팅 포인트는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저를 보자마자 한 질문이 있었어요. 영어였는데 Are you born again? 너 거듭났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피 웃었어요. 얘는 또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거듭난 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한 2년 후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예수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심의 목적, 이거 아셔야 돼요. 꼭 사도행전의 전체 27장 28장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울을 택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심의 목적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사람은 내가 왜 사울을 택하느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죠. 사실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에게 정말 많은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증인 삼으시려고. 1장 8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심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진리신 예수를 알게 하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하고 초대교회가 세우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증인 삼으시려고. 아나니아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정말 맞아? 내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오는 이유도 우리 잡으려고 오는데 저 사람 일부러 쇼하는 거 아니야? 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인데 와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그릇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 내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회심 보게 되면, 여러분, 회심은 예수를 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회심의 완성은 여러분 코이노냐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떨어지냐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앞을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비늘 같은 것은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였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아나니아 기도에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그가 유대교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던 것을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와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떨어짐으로써 진리이신 예수를 이제 바로 알게 되는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그게 큰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짧은 교제였지만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회심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3일간을 지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성 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지금 다메섹 성 안에, 그 어딘가에, 어딘지 모릅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합니다. 왜? 의심을 해서. 무슨 의심? 이 사울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두 현실이 만나는, 즉 사울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현실은 유대교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또한 또 다른 현실은 이 아나니아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오늘 이 두 현실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 9, 10절 한번 보죠.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데리고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집에 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사흘이 걸립니다. 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고서는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그때가 언제일까?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3일간 지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해요. 그러면 3일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그때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였을 때 누군가 데리고 다메섹 성 안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간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아나니아가 바로 찾아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거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눈을 감고 하루만 계셔보세요. 아마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3일간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짧은 대화밖에 안 나옵니다. 몇 마디 안 나옵니다.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은 사울은 3일 동안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잡아 죽였던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정말로 그러면 부활한 예수란 말인가? 3일간 그는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기도로 표현하든지 묵상으로 표현하든지 3일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울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를 묵상했을 것이에요. 동일하게 아나니아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바로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회심과 의심은 정말 반대되는 말이에요. 공통점 하나 있죠. 둘 다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회심은 마음이 돌이켜오는 거고, 의심은 내 마음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회심할 수 있고 의심을 깰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신심이에요. 믿는 마음. 사울도 3일 동안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맞다, 이 예수가 바로 주이시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맞다,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사울이 돌아왔더라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신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 여러분, 회심의 완성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사울과 아나니의 모습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삶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만난 것은 시작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나니아 같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 많이 할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는 거야?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농담의 진담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난 꼭 하지 말고 살아야 돼. 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그렇게 살아봤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복된 삶이야? 의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의심 가지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신심을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반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 힘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회심은 완성되기까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코인연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 성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성숙될 수 없습니다. 부딪혀야, 누군가를 보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의도를 돌이켜 볼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나는 못할 때라도 누군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잘 믿으면 그것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저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구나, 복되게 살 수 있구나,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에요.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나 같으면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정말 받아줄 수 없는데 받아주네, 용서해주네.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선택하셨고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간에 우리의 긍정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새벽이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주일이 됐든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없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더욱더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코인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를, 성숙해질 수 있기를,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